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달아 알고 행할 힘과 용기와 능력이 더해지셔서 갈수록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하늘 천국이 충만해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야기했던 말세는 고통을 당하는 때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때, 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간의 본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재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기술도 늘어났고, 근데 더욱 심각해지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깨지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성이 좋지 않은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때에는 온 국민이 한 사람 때문에 속 끓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 왜 저러지?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또 한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성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가정의 문제가 인간성을 삐뚤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인간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성의 원산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가정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내 것이 옳다고 하고 네 것은 그러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투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런 위기를 통과하는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가치관이 온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몸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세우신 생명의 축복의 기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축복의 가정이다.
해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세우신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결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처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삶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퍼져나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최초의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아담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아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서 눈이 맞아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래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니까 뭐 수시로 깨지고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어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필이구나. 마음에 다짐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할 권한이 없이 바꿀 수도 없이 주신 것 갖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과 하나님의 원칙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생명의 유업과 복이 많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신앙도 명예도 재산도 다 가정을 통해서 오는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해야 돼요. 보세요. 솔로몬이 그 부와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정에서 하지 않았죠. 바로의 공주를 데려오고 이방 공주를 데려오고 부인이 1000명이 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죠.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왕이 세워서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매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에요. 애굽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블레셋을 의지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멸망해요. 이걸 보고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구나.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을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가정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복을 받아들일 그릇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므로 가정은 언제나 소중하고도 진리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뭐야? 창세기 2장 24절이 모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연애할 땐 다 이래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무슨 놈의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가시라. 에?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구나.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 두 몸이 하나가 되어서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사랑의 연합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연합이 되면 생활이 하나가 되고 가정에 얻어지는 명예가 하나가 되고 가정의 운명이 하나가 되어 하나로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모를 떠나.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전에 무엇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 근데 요즘에도 보면 말이에요, 마마보이 마마걸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잠깐 기다려봐,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되면 가정이 그냥 그 순간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그렇게 전화가 왔을 적에도 정신 차려야, 네가 이제 가장이야, 네 아빠가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서 잘해, 이러고 딱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됐구나, 역시 내 새끼구나, 이래 가지고서 미주알 고주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가 우리의 부모의 슬하를 떠나 이제 자식이 이렇게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멀찍이서 마음으로 기뻐할 일이지, 우리가 간섭하고 거기에 참여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는 것이 없이 둘만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만남이 뭐야? 만날 적엔 서로 남남이잖아요. 남남. 그래서 이 남남이 만나서요,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까지에는 보니까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 왔다고 해서 오늘 하나가 됩니까? 우린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 이제 이 고집 센 사람이 하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짝지은 자식을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딱 끊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안 하고 버티는 것 좀 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할렐루야. 신명기 24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해서 1년은 군대도 가지 말아라. 일도 직무도 맡기지 말아라. 그냥 한가히 집에서 아내하고 알콩달콩하고 살아라. 이게 뭐예요? 이 서로가 알아가고 연합하여 갈 적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 결혼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마음의 반사작용으로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관계에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슨 의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의 만남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진정한 완전한 연합이 있는 가정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서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금이 가고 균열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아담이 뭐라고 해? 왜 하와를 만들어서 먹게 했냐고.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요? 하와에게. 가정은 책임 회피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 모든 일이 생기면 가족의 책임이에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가 되고 어머니의 문제가 되고 가족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면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야, 뻔뻔하기도 해요.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으면 됐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냥 냅두지? 왜 갈빗대는 빼가지고 성가시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책임도 되고 하와 책임도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책임을 걸머지고 십자가를 매는 것이 가정이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을 적에 지혜로운 부모들은 뭐예요? 에휴, 내가 미련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 십자가를 엄마와 아버지가 짊어지면요, 애가 절대로 그 다음에 잘못을 안 해요.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종아리에 피나게 맞아야 네가 정신이 난다고. 때린다고 바뀌어집니까? 이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죠.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서로 마주보고 I love you, I love you 한다고 해서 가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관계가 바로 서 있을 적에 그 가정이 온전히 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두 사람은 진짜 곁눈질 할 것도 없어요. 바람 날 이유도 없어요. 뭐 다른 남자가 있어, 다른 여자가 있어. 에?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보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각종 먹을 것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먹을 걱정이 있었을까?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또 벌거벗고 살았잖아. 입을 걱정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이 없는데 왜 걱정이 생겼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들이 원망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요, 성격이 안 맞는다느니, 이해가 안 된다느니, 취미가 안 맞는다느니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가로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절대로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의 가정의 기초이자 행복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내 가정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개인 사람이 노력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환경과 조건을 마련한다고 집이 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복된 가정의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셔야 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붙잡고 믿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며 사랑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열매와 복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만났다면 어떻게 돼요? 나누지 못할 것 하나 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존경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 원칙들이 무너지면요,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이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자들이 허구한 날 이 말씀 가지고 말씀도 안 봐. 큰 소리 똥똥 치죠. 근데 알아야 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해봤냐 이거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은 뭐냐?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남자는 뭐 때문에 살아요? 남자는 권위와 명예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게 남자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에?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진 남편은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말을 10배나 많이 하기 때문에 말로 남자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마음에 악과 독이 차면요, 애들 앞에서 남편을 그냥 세상 말로 개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상한 남편이 그때부터 더 무너지는 거예요. 스위스에 가면요, 절대적으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해도 그걸 무시하지 않는데요. 존중하고 여자가 절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애들이 없는 데 가서 그때 그냥 결론을 내는 거야.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자가 가정에서 권위가 세워지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주님이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어요? 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은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남자들은 태어날 적에 왕자로 박수 받고 나와요. 근데 이 왕자가 크면서 뭐가 돼요? 크면서 소되는 게 남자의 일생이야. 남자는 일생 동안 죽어라고 나가서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파고다 공원도 가보세요. 할머니가 많아요, 할아버지가 많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에 소산을 먹어야 하는 이 인생 남자들은요, 오늘도
떠나는 인생이 남자야. 일터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은 보면요,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진짜 목숨 걸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남자의 일생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돈만 벌어서 갖다 준다고 해서 사명을 다한 게 아니야. 여자는 뭘로 산다? 그렇지. 여자는 사랑 먹고 사는 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자는 어때요? 부모가 만류해도 집 떠나는 게 여자야. 에? 사랑 때문에 부모 떠나는 남자들 봤어? 부모가 말리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부모 말에 순종해요. 사랑에 약한 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생활비 갖다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은 좀 덜 벌어도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줘라 이거야. 할렐루야? 근데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 천지가 개벽을 하는 줄 알아.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 하는 거냐? 살면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념일, 생일 이럴 때 여러분들 작은 선물과 꽃을 가지고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둘이서 하지 말고 애들이 꼭 보는 앞에서 해야 돼.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보고 배웠던 자녀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네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자녀들의 마음속에 존경받는 아빠, 사랑받는 엄마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자아성으로 그려졌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반드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사랑을 열매로 맺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권위와 사랑, 무엇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균형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위에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권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펴지며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적에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못하는 것을 마음에 결심하시고요, 살면서 우리에게 어느 가정이나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기는 게 뭐예요?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뛰어넘어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 불행을 안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행복한 가정은 이유와 핑계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다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다 갖고 맨날 비 맞은 중몬처럼 툴툴툴툴 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극복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리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주도권은 남자가 리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인이 지혜로우면 그 가정은 여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원만한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시며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고 격려와 칭찬이 아끼지 않는 가정이 되며 이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즐길 적에 같이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며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알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가정에 유머가 넘쳐나고 정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존경과 사랑을 유산으로 삼는 가정은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유산은 뭐냐?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어머니가 딸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그 딸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딸이 그래야 돼요. 우리 아빠 같은 신랑 만나면 좋겠다. 아들은 뭐 해야 돼? 우리 엄마 같은 부인 만나면 좋겠다.
만약에 자식들이 절대로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에 하루하루 살았던 흔적을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번 살아도 이 후회가 없는 은혜와 진리의 삶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의 가정을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복음서를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 속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강림절에 무엇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건 뭐예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그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얻어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 만든 아버지 아담에게 생명의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주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축복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들을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운 위기와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지혜의 놀라운 현숙한 여인들이 가정마다 늘 가정을 세워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